현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현혹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사전을 보니까요. 정신을 빼앗겨 하여야 할 바를 잊어버림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고 합니다. 또 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의 뜻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혹과 미혹 의미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면 정신을 빼앗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영혼이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단들이 주로 쓰는 수법입니다. 그러면 왜 그 이단들은 그런 일을 하느냐 하면은요. 따지고 보면은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이유, 그들의 어떤 잘됨 이것이 아니라 자기들, 그 이단들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울타리 안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다라고 표현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이단의 예를 들면 교주라든지 그런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결국엔 그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굳이 비교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 현재 우리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2000년 전에 갈라디아의 그 지역의 모습이 많이 흡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많이 떠들썩하죠. 한국 그 사회에 일어난 그 일들이 현혹과 그 미혹으로 시작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이방인을 멀리하고 유대인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 믿음 안에 잘 살고 있던 그들을,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던 이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면서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영혼을 빼앗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였다라는 것이요. 그런데요, 결국 그들 또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했다라는 것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편협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더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라면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 그 복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믿음 안에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율법주의에 현혹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에 미혹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에 자꾸 흔들리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영적인 그 마음들을, 그 정신들을 자꾸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나누어 보시면요, 어리석도다라고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그 성도들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 9절 말씀은 성경 인물 중에서 믿음의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그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참 어리석다. 왜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진정 알았거늘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이 보이거늘에 사용된 동사가 무엇이냐면요, 공개적으로 계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막대기에 놋뱀을 달아서 계시하였다, 그 놋뱀을 보였다라고 할 때 쓰인 것과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꽁꽁 숨겨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계시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점차 어리석게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 누가 그들을 현혹시키고 있느냐?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요. 근데 그 현혹함 가운데 이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이단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이미 믿고 있는데 그거 왜 자꾸 그렇게 넘어가느냐 하면서 참 너희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냐, 너희가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 성도가 되었느냐,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그러니까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면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도 오전 내내 믿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심때가 되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집에 갔습니다. 집에서 저희 집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물어봅니다. 근데 과연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오전 내내 믿음이 무엇일까 하고 있었는데 집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믿음이 뭐예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지? 했더니 아침에 그 큐티를 하는데, 묵상을 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라고 나오는데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믿음이 무엇일까 오전 내내 생각하고 있었지만, 또 그럼에도 남편이기 이전에 또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 믿음이 무엇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또 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리고 와서 또 오후 내내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 행위가 뭐냐? 행위는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이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일을 했다 그러면 돈을 받는다, 이게 행위라는 것이에요.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믿음은 무엇이냐? 영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요, 그 예를 들어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행위로 한다고 하면은요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산을 옮겨야 된다. 그러면 삽을 들고 가서 그 산을 조금씩 한 삽 옮겨야지 그 산이 옮겨지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산이 옮겨질 것이다 믿으면 산이 옮겨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라는 것은 A하고 B가 있는데 A가 높이 올라간다 그러면 B도 올라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라면, 상관관계는 A가 높이 올라간다, B도 높이 올라간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것이고요. A는 높이 올라간다, B는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A와 B가 상관이 있다,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상관관계인 것이고, 인과관계는 A는 B다라는 것이 인과관계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행위와 믿음의 차이를 놓고 보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인과관계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듯이 우리가 꼭 반드시 일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입니까? 뒤에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관관계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연약해지고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물론 굉장히 좋은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지금 질문을 하는 의도는 너희가 그 인과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으로 1대1의 그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성도가 되어 놓고 지금 왜 그렇게 옆에서 현혹한다 하여서, 옆에서 미혹한다 하여서 거기에 마음을, 그 정신을 빼앗겨 버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가 믿어진 것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래요, 제가 주님 한번 믿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맞지만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에 보시면은 다시 반복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는 것은 예수님 믿은 후에 그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그럼 헛된 것이냐, 예수님을 믿은 후에 너희가 받은 것이 헛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믿음에서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바울이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을 보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요. 믿음에서 나온다,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저는 이 1절부터 5절까지 이 바울의 탄원, 이 바울의 호소를 보면서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아장아장 걸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마트 같은 데 이렇게 주차장에 가보면은요, 지하 주차장에 차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아기들을 데리고 가는 엄마들의 마음이 다 동일할 겁니다. 아기들이 아장아장 걸으면은요, 얘네가 내가 저길 가야지 해서 갑니까? 그냥 무조건 걷는 것이죠.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차장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차들이 막 다니는데, 그러면 부모들은 꼭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가면서 안전하게 그 아이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고 자꾸 놓으려고 그러죠. 부모의 손을 놓고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 앞으로만 나아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어디 그러다 한번 차에 치여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아무데도 안 계시죠. 부모의 마음은 다시 달려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호소가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이 어린아이처럼 그 부모의 손을 잡고 그냥 그 부모의 인도하심 받아서 잘 가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는 자기 생각이 커지면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하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호소를 하는 것이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그렇게 어리석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부모님 손 꼭 붙들고 앞을 향해서 그 부모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야지, 옆에서 누가 사탕 하나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샛길로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요, 아브라함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인용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인용했냐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육체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갖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받았느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기에 그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이들은 다 믿는 사람들인데, 그 근거가 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 자손들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복이라는 것이 바로 의롭다 여김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왜 그 근거가 있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미리 알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을 믿음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 자손은 당연히 그 믿음을 계승받은 자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는 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는 해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럼 그 당시에 좀 어렵게 살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란 땅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다 모든 짐을 또 다 바리바리 싸들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또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인과관계입니까? 상관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상관관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게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요 하면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100세가 되는 그 나이에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어렵사리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진짜 이렇게 심하게 어렵게 얻은 이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칩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 모리아 땅의 산으로 데려가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요. 이것은요. 인과관계로는 전혀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인과관계로 따져볼까요? 우리가 지금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풍족하게 날마다 이렇게 고기 반찬 먹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게 고기다 보니까요. 고기를 먹으면 저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고기 반찬 먹으면서 풍족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글로 가라라고 한다면 인과관계에는 안 맞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여기서 계속 살겠습니다라고 하겠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자녀가 자꾸 안 생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첩을 거느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안 생기면 첩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당시 그 문화적으로 보면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본처를 통해서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은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에요. 인과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처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 첩을 통해서 자녀를 얻겠다라는 그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은 우리가 알듯이 그가 웃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웃는다라는 것이 막 기뻐서 막 행복해서 웃는 것입니까? 불신앙,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실소하는 것이요. 에이 거짓말,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됐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실소를 한 뜻이 바로 이삭, 그가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주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주신 아들 하나님이 줬다 어떻게 하시죠? 줬다 뺏으십니다. 저희가 살면서 제일 치사한 게 뭐죠? 줬다 뺏는 거죠. 줬다 뺏는 게 제일 치사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삭을 그렇게 힘들게 주셨는데 다시 뺏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그 인과관계만 놓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라고 해야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인과관계로는 전혀 설명될 수 없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식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셨을 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네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2014년에요. 저희 그 유치부 아이들이 하는 찬양인데요. 그 유치부 아이들이 하는 찬양 중에 보이지 않아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데 그 분을 내가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름 아니라 그 고백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옆에서 계속 현혹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너희가 할례를 받아. 그러면 더 완전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했겠죠. 너희가 유대인이니까 그 혈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 그러면 더 완전해질 수 있어. 인간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등선상에 놓이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더 자라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믿음,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것, 내가 흠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함께 사랑하는 그 가족 공동체가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채워짐을 받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믿음은, 그걸 바란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과의 나의 그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신앙의 여정이, 그 삶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상관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정말 인도자가 되어주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또 앞으로 쭉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